오늘 본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인류 역사상 추앙받는 여인을 손꼽아 보면 마리아가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거의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받들고 숭상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작은 소녀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4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숭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여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추앙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탄식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는 어떤 그런 이 마리아 노래, 이 노래는요 바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와 강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원문으로 시작되어지는 찬양하다라는 이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찬양하다, 이 라틴어의 마니피캇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쪽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돌보셨다, 돌보셨음이라,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돌보셨다, 이 히라보로요 에피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주목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주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목입니까? 하나님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 마리아는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비천한 사실은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주목하심이 있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비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만세,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여인을 끌어올리셔서 만세의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드라마, 역전 드라마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또 낮아진 자를 높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 안에는요 이 반전의 드라마가 다 있어요. 비천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드라마, 이 구원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 이야기들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또 이어지는 5절과 6절로 한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은지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죠.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다말.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루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 성경에는 바로 바세바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같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비천한 여인들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부적절해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관을 했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창녀로 가장하여서 시부 유다를요 술을 마시게 하고 수차게 해서 사건 안으로 불러들여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죠? 여리고의 대표적인 창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요 다윗과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룻 역시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천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인데 다윗 왕조의 중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족보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눈에 띌 만한 인생들이 아니죠. 구겨지고 망가지고 어쩌면 매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하나같이 역기능적 가정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말도 안 돼. 왜 이따위 사람들이 여기에 신성한 족보에 넣는 거야? 당장 이름을 지워버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추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기록했으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다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죄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들이 한 나라의 지난 역사들을 미화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소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반드시 다말의 이야기가 있고요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 발세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력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겉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 추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그 내면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다말의 이야기, 라합과 룻의 이야기, 바세바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죄악의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이해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니에요? 다 한결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어떤 그런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인물들로 그 인생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마태는 이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어디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불러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또한 마찬가지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말이었고 라합이었고 여러분 바세바였고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적인 아웃사이더도 있고 가늠과 매춘을 저질렀던 남녀가 있다. 여자만이 아니라 사실 남자 조상들인 유다와 다윗도 도덕적으로 실패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실패자였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도덕적인 실패자이고 정말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혈통이나 과거의 상처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죄를 덮고 그 사람과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름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삶의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늘진 인생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수치로 가득했던 인생, 비천한 인생을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놓는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신분의 변화가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에 창조주신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이 권리와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흠투성이고, 여러분, 죄악투성이고 얼룩지고 그런 인생들, 울고 있는 인생들을요, 은혜 식탁에 둘러앉아 앉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네 명의 여인과 마리아는요, 구원사에서 빠지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마리아도 어떤 존재예요? 미혼모 아니에요? 미혼모. 그렇죠? 여기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인칭 여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 그저 주인 하라면 예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 여종의 비천함,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리아 그녀는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백성들의 전체가요, 피폐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 여러분,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대 귀족의 딸이었거나 재력가의 딸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가난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수와 약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요, 변변치 않은 직업이에요. 지금은 기술자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요,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목수가 큰 목공소를 차려놓고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목수들은요, 일정한 자기의 일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문짝도 고쳐주고 부러진 칼집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목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으니까 그 신분도요, 당시로 보면 천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그런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 여러분,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주목받던 대도시도 아니고요, 갈릴리는 여러분 가장 그 변방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도요, 가장 나사렛, 가장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놀랍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비천하게 짝이 없는 비천한 이 여자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하게 짝이 없는 나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을 돌보실 때요, 그 비천한 여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별일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지나갑니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그곳은 변두리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이야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이고요,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가장 구석진 후미진 곳이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가장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천하기 짝이 없는 그 동네였던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나 나사렛을요, 역사의 중심지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노래는요, 사무엘서의 한나의 노래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한 맺힌 기도를 하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그의 태를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위대한 붕의 사람, 그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를 출생케 하셨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들이 이뤄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동생애 동안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변두리 인생들에게 누구도 그 쳐다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그 정말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그 멸시받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에서 내쫓긴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친구로 삼아주셔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정말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좀 상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곳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연약함과 우리 과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내가 얼마나 두꺼운 과거를 갖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를 살펴주시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내 인생은 비천함에서 만세의 복을 받게 되시는 엄청난 은총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성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학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우리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셨다. 하나님, 비천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천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만나셔야 합니다. 그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오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찬양했지만 그 관심이 누구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포커스가요, 자신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마리아가 노래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에서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탄생 아니겠어요? 자신의 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 배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실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노래는요,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녀의 몸이잖아요. 동정녀의 몸 아닙니까? 처녀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런데 이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주고 아이가 낳게 된다. 이것은요, 커다란 충격을, 시련을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 그 당시 여러분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요, 돌에 맞아서 싼 거예요. 그죠?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런 위험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소녀를 통해서 놀랍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어린 소녀가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처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매우 당황하고 놀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너의 배에서, 너의 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 즉 약혼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순전한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이 사건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은요, 인간의 이성의 범주를요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다는 것, 그것도 바로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소녀의 배를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 그 자체 아니겠어요? 인간의 이해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겨지지 않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마침내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서 이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또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 우리는 이성적으로 참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오히려 이것을 신비라고 신화라고 치부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탄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아직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큰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능히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주의 일하심, 주의 역사심을 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그런 출애굽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바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편팔이에요. 표심팔,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 편팔,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 이야기를 하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아무도 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과거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예언적 성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교만한 자, 교만하다, 권세 있는 자, 부한 자 다 동의어예요. 단순히 권세를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교만하다, 권세 있는 자, 부한 자, 이것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리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리치신다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의 탄생 당시에 여러분, 권세자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는요, 권세자 중에 상징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우소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우소. 아우구스투스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은요, 로마의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 전반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고요,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예요. 그야말로 로마의 황제는요, 평화의 황제, 평화의 왕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식민지 국가의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노래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노래 안에는요,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었던 권세에 대한 허무, 그들을 마침내 흩으시고 내리치실 것이다, 끌어내리실 것이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착하고 있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거짓되고 불법적인 권세를 내리치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비천한 하나님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비천한 자들을 오히려 높이시고, 반면에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가혹하게 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뭐예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은 자를 끌어올리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5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들의 배를 불리시는 것은요,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로마의 시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에 진정한 주인 자들의 그 배를 만족시키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그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의 노래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중요한 기독교 덕목을 배웁니다. 우리 지난주일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 아니에요. 스스로 낮출 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4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란 말 어떤 말이라고요?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노예. 종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그 시대에 그냥 팔리는 물건이고요, 주인의 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어떤 소지품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천함의 상징적인 어떤 단어는 그 당시에 종, 노예, 가장 이 비천함의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종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의 여자 노예의 이 비천함을 돌봐보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절대로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요. 비천한 여자 노예라고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은요 굽신굽신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구부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낮아져야 겸손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평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겸손하다고도 외형적으로 교만할 때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겸손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여러분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될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셔요? 겸손한 자를 부르셔요.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누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자격이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유대한 인물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다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공통점이 있죠. 겸손하게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어요. 바울도 자기를 낮추기에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자기를 더 낮추지 못해가지고요 안 달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의 자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비천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난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정 버려도 싼 싸구려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굴 담았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자를 내리치시고 낮고 비천한 여종을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주복하심,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인이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나라의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는요, 누구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행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복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주복하는 곳에 거기에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눈이 피하시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예민하시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여종을 들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인생, 우리 신분의 상승, 우리 출세, 우리 성공,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높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이 낮아지다가 낮아진 채로 여러분 내 인생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인생, 결코 낮아진 대로 그 인생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요, 낮아진 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진 만큼 높아지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명성과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노래의 초점은요, 마리아 자신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또 그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는 내가 지은 노래가 아니고 바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 노래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기쁨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 우리 환경에서 주는 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처해 있는 내 위치 때문에 내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요. 내 환경을 기뻐하라, 상황을 기뻐하라, 내 모든 위치를 기뻐하라, 내 삶의 터전을 기뻐하라, 내게 주어진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내게 주어진 이 건강 때문에 기뻐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두 다 빼앗기고 상실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실 하나님, 반전 드라마를 쓰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양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노래 아니겠어요? 비천한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구원 역사의 주인으로 삼으신, 주연으로 삼으신,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말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저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비천함을 들어 올리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낮고 비참하고 깨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돌보시면 반전 드라마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시며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1분 1초도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비천한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